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패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죠. 이 말씀은 글이나 사람의 언어의 형태가 아니라 예언자의 행동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하라고 하시지 않고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 기이한 행동들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 징조라는 말로 번역된 오트라는 단어는 신호, 표시, 그리고 기적이라는 말로도 옮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행위를 보고 이제 그들 앞에 임박한 멸망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만큼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전혀 주목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너무도 냉담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특이하고 기이한 행동으로서 말씀하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를 발견하고 또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징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배 중에 설교가 될 수도 있고 각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그 징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확인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잘 알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일부러 보지 못한 채 할 수도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애굽의 바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끝까지 그걸 거부하지요. 인정했다가도 또 마음을 바꿉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리켜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어디 바로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자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냐? 라고 되물으시며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네, 이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즉 바리새인들이 인간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떡의 누룩으로 착각한 겁니다. 그들은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징조를 분명히 보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생각과 욕심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는 점에서 분명한 기초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 자체를 잊어버리거나 여전히 우리가 체험한 증거들, 그것들마저 다 없던 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살아가질 못합니다. 우리 역시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욕심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그런 완악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나라가 이제 곧 패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여러 나라로 쫓아내어 흩어버리겠다고 하시죠.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죄악 중에서 쇠폐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이스라엘은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신을 돌이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에 에스겔과 같은 예언자가 있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서 쫓아낼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왕이 듣기에, 백성들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예언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를 다 숨겨버리고 그저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벌어진 일은 결국 에스겔이 예언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징조가 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징조는 때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발과 책망은 결국 그분의 자녀들을 살려내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것도 이 백성들이 이 징조를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백성들이 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와 같이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무엇을 찢으라 하십니까?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여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징조를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시는 그 징조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 내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가 생각난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생각난다면 이 말씀을 의지하여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용기와 믿음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 더디 노하심, 그 크신 인애를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고치고 다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보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수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말에 쓸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 함께 하셔서 모든 일정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참여하는 이들과 섬기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